예수님께서. 그리고 늘 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에서 자상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성장기의 아이처럼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치면 이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보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사명, 명령도 그것도 굉장히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준엄한 명령이 왜 준엄한 명령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명령입니까? 거기에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여종이 말을 해도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흩어져서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무섭고 엄중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주고 이런 준엄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들에게는 지금 아주 마음이 무거울 만한 그런 명령도 예수님의 부탁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즉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증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먼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화면에도 뜨고 있는데 다수의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갈릴리에서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형님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형님이 미쳤다 하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요양을 시킬 요량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시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친척들, 아우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생각한 이 형님 또 아들 되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탁을 듣고 준엄한 명령을 듣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도망을 갔던 자들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도 이 120명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모인 이들의 모습에는 형님 되고 아들 되는 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도망감으로 두려워했던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그런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며요? 앞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120명이 모인 이곳에 기도하려고 모여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봤더니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미쳤다 하질 않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지 않았던가? 배반하고 다 흩어지지 않았던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다시 정인의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 하나는 뭡니까? 과거의 삶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배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내가 갖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2024년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구나,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룰에서는 그닥 중요치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고, 또 서대반 집사님이 돌 맞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던 인격적인,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그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전도의 삶을, 정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봅니다. 과거의 삶 중요하지요. 늘 우리로 하여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오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과거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감당할 자들에게 봤더니 그닥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봤더니 세상의 많은 지식도 중요하고 또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봤더니 부활의 확신이더라고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생각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이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120명의 이 성경을 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가족들과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가르치심을 받았던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두려워서 도망갔던 장소인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또 제자들이 모여서 500명이나 있던 그곳에 예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야고보와 또 그 모든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는 직접 다시 또 찾아오셔서 만져보라 하시고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셨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낙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동행해 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랬던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다 부인했던 그 현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장소로, 스승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생각이 막힌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형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요새는 연좌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이라는 것, 제자들이라는 것,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로마의 형사들이 모르겠습니다. 통치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유대의 리더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 달린 그 현장으로 40일 동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는 굉장한 저주스러운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저주가 그 도시에 그 현장에 계속 머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럼 40일이냐 40일 뒤에 돌아올 수 있느냐 가족들이. 그때쯤 되면 뭐가요? 육체가 어느 정도 썩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땅에다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동굴에다 넣어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체가 해부되도록. 그러니까 공기 접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패해요. 그러니까 40일 정도 지나면 몸이 부패하고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망가진대요. 이렇게 뼈들이. 해골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 40일 지나고는 가족들이 그 도시로 십자가를 졌던 도시로 저주의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 그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게 룰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이거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본 것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했다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11명이 다 순교의 현장에서 요한을 빼고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십자가도 받고 부활하심도 받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훗날 그들이 다 십자가라는 또 거꾸로도 불에 타 죽어도 또 껍데기가 벗겨지고 피부가 죽창에 찔려서 죽고 갖가지 방법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영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영화에서 나올 때마다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죽기 직전. 군사들을 독려할 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명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들이 뭐 하더니 사기가 춘천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신. 그리고 이 부활 소망에 확신이 있어야 뭐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가족들과 제자들이 앞으로 정인의 삶을 살 것인데 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두려운 장소에서 모이기도 했고 또 거기서 놀라운 이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앞으로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들을 살아냈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 뭡니까? 부활에 확신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들을 보면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즉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다른 한 제자 그를 뽑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들어서 이 말씀들이 이미 예언이
성경 말씀에 있으니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면서 제자 하나를 다시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과 유다의 죽음, 오늘 창자를 달리며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제자라는 그 직분을 누군가 대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전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오늘 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니 오늘 성경을 응하도록,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약속하신 바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도록 우리가 한 제자를 다시 뽑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근거로 삼았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제자 하나를 세우자, 이거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도를 선출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제안은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그런데 이게 이미 다윗을 통하여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시편 69편 25절 말씀으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처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9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것과 사도직을 감당할 자를 우리가 뽑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참 이게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죠. 성격만 급했던 사람이죠. 아무데나 툭툭 말하고 낯설고 그랬던 사람이죠. 고기만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깨달았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그가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시면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사실이었구나.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요? 마지막 밤에 나와 함께 손을 떡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때부터, 그런 지금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간중간에 하셨던 말씀들이 뭐예요? 베드로는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기억이 안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안 돼요?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누가 대신 좀 보내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게 울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매번 반석 위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상황보다 네가 더 힘드냐? 하나님,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까? 할 때에 네가 나를 믿는 것보다 그 비상식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만, 분노를 비상식적인 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인 현장, 선교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대로 다시 묵묵히 주저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억 안 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유다를 잃고 필요한 제자가 있었는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을 모아 제비를 뽑아 순종해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바사바가 아니라 두 사람을 증거해서 오늘 마띠아가 이렇게 뽑힌 것입니다. 힘있게 다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그들이 다시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박자를 갖추게 하셔서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삼박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있어요. 타임이 있어요. 내 타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우리는 거기 어떻게 하면 돼요? 알고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맡겨지면 감사합니다. 정인의 삶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나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데 언제 그게 생각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막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정인의 삶.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합해야 돼요. 이 각자 도생 안 됩니다. 각계전투 안 돼요. 하나같이 연합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제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와 더불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두 번째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하시면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저 말은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왜 연합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겹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이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 사람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두 사람이 되든지 세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돼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사회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 교회는 지금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시는데 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탄생하게 될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는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런데 봤더니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는 모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권사님 10분 모시고 남의 거제도 갔다가 저 머리 완전히 막 진짜 막 약 먹을 정도로 밥 한 끼 먹는데 어떤 권사님 일로 가자 그러고 이 식당 가자 그러고 저 사람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기 전에 혼자 다스렸어요. 그때 모세 머리가 막 아마 머리가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그게 감당했을까요? 두 사람만 모여봐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만. 근데 교회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부족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점점 교회가 이제 지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일들을 해요. 몸이 지체가 건강해지고 완전해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한계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요, 한 개에서 두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발이 없어서 가지 못해요. 그럼 내 반경이, 행동 반경이 여기에요. 그럼 이게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멀리 가서, 어딜 가서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연합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씩 입십질만 하잖아요. 보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놀라운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저의 약속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각계절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연합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서 내동댕이 치어진, 어떻게 보면 홀로서 길을 해야 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 무거운 사명, 무거운 준엄한 그런 명령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 임무가, 그 사역이 그들의 앞에 삶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2024년도 첫 교훈으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로 봤더니,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한번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첫 영신 예배 때, 그때 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정말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2024년도는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는 또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더욱더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기는 마지막으로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마음과 삶들이 되시기를.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삶, 정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합심해서 우리가